열왕기하 9장과 10장은 예후가 이스라엘 왕 아합 가문과 연관된 모든 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이야기를,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길랏 라못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신하들이 예후를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전군을 이끌고 출병하였던 시기였죠. 그래서 시리아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람 왕은 하사엘과 싸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내려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유다 왕 아하시아는 그런 요람, 사돈이죠. 요람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역시 내려와 있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은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시리아 사람에게 다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마침내 예후가 말하였다. 장군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에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그런 다음에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요람이 그곳에서 병으로 누워 있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요람을 문병하려고 벌써 거기에 와 있었다. 17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요람 왕이 전군을 이끌고 이 길랏 라못에서 시리아 왕과 전투하고 있었죠. 이 예후는 군 장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길랏 라못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람 왕이 전투에서 이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이제 퇴각하여서 거기서 치료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길랏 라못에서는 모든 장군들이 이 예후를 이미 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군들은 그 사실을 그 요람 왕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고 이제 예후 자신이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요람 왕을 만나러 간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에 이제 예후가 이제 가게 되는데 가까이 가니까 그 이스라엘 성의 망대 위에 서 있던 파수병이 예후의 군대가 온 것을 보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웬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그 사실을 요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요람 왕이 시키죠. 사람을 보내서 그 군대가 누군 군대인지 알아보라. 그래서 기마병을 보내서 그들을 만나서 평화의 소식이냐 물어보라 지시합니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이제 그 인사하잖아요. 우리 안녕하듯이.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가 오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샬롬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오는지 아니면 적으로 오는지 그걸 알아보고자 지금 지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람 왕이 보낸 기마병이 예후를 만나죠. 그래서 평화의 소식입니까? 샬롬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그래서 그 전령에게 지금 예후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이 전령은 예후 편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령이 이 요람 왕에게 돌아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일을 또다시 이제 요람 왕이 또 다른 파수병을 전령을 또 예후에게 보내요. 또 그렇게 평화의 소식이냐 묻고 또 예후가 똑같은 대답으로 말을 하고 또 돌아가지 않으니까 또 세 번째 또 그렇게 반복되는데 여기서는 요람 왕이 직접 아하시아 왕과 함께 요람을 만나러 나가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17절부터 21절 보면은 이 동일한 내용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망대에서 파수병이 요람 왕에게 보고하죠. 그리고 나서 요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평안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은 이것이 되게 특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겠죠. 근데 더 특이한 점은 세 번째 대답의 부분에서는 앞에 두 번의 기록과 전혀 다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1절입니다. 이 말을 듣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라 명령하였다. 그러니까 두 번의 반복된 일을 통해서 전령들이 갔다가 돌아오질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투항을 한 거죠. 전령도 이제 그 예후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두 번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을 듣고 이 요람 왕이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를 준비하라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병거를 준비하니 이스라엘 왕 요람과 사돈인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샬롬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대답은 전혀 다른 그러한 형태로 기록되고 있죠. 이렇게 세 번째 반복에서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지금 앞에서 반복된 것과는 다른 구조를 통해서 여기서 지금 이 열왕기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를 기록한 그러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뚜렷한 메시지를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그 문학의 기록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쓴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 강조하려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람 왕이 물은 질문과는 정반대로 북이스라엘은 평안이 없죠. 어디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아합 그리고 그 이세벨 온갖 음행과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는데 이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평안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정작 왕은 평안이냐 이렇게 물으니 예후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요람 왕에게는 직접 말한 것이죠. 네 어머니 이세벨이 그렇게 악행을 행하고 그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느냐. 이렇게 평안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요람 왕의 아버지 아합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악한 행위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지금 예후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요람 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이 쿠데타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달은 요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손에 쥔 말고삐를 급히 돌려서 도망을 치죠. 그리고 사돈으로 문병을 왔던 이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도 소리쳐 알립니다. 아하시아 임금님 반역입니다. 쿠데타입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도망하죠. 근데 이미 예후의 손에는 화살이 들려져 있었고 힘껏 활을 당겨서 요람 왕의 등을 겨누어 쏩니다. 화살이 요람 왕의 가슴을 관통해서 뚫고 나가요. 요람 왕은 병거 바닥에 쓰러져서 죽습니다. 25절 보세요. 예후가 그리고 나서 요람의 빗갈 시무종관 빗갈에게 말합니다. 그 요람 왕의 주검을 그 시체를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그렇게 말해요. 장사를 지낸 게 아니라 그냥 밭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당신이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 주님께서 그를 두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것이요.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이제 당신은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여호와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왕으로서 그걸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걸 보고서 악한 여인 아닙니까?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 그 나봇의 땅에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피를 흘렸는데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 말씀하신 것을 누가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장군으로 따르던 이 예후가 들었고 또 이 그 요람 왕의 그 내시죠. 시종 무관이 이제 그걸 들은 거예요. 그걸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행한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다. 26절처럼. 그러니 당신도 그 요람 왕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 말고 나봇의 밭에다가 그대로 던져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라 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예후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금 이 본문에서 특이한 기록 방식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유심히 볼 건 21절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후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요람 왕을 만났다 기록해요.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나봇의 땅이에요. 아합이 그리고 그 아들 이 요람 왕이 그 아버지가 행한 그 어머니가 행한 그 악행대로 받았던 그 땅에서 지금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후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인입니까? 그 선지자를 저주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악행을 오히려 자랑을 하면서 기고만장했던 그러한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그 자손들, 그 가문들을 다 죽여버리세요. 예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나봇의 토지는 이 요람 왕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의 탐욕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던 그러한 배교의 상징이 나봇의 토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예후가 요람이 이곳에서 만났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필연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건 필연입니다. 아합의 죄값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필연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엘리야 시대 때 하셨던 말씀에 따라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신 증거입니다. 매일 성경 해설처럼 과거에 죄를 지었으면 들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깊이 묻어두고 오랜 시간 흘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되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를 실감하고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괴로움 속에 살아요. 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언제 오는가? 그 죄와 악을 감출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 평안이에요. 겉으로 볼 땐 평안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가. 그리고 그 심판의 이면에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래서 참 평안이 없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은혜와 긍휼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이 두 가지 양면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속히 돌이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하나님을 참되게 삶으로, 또한 예배로 예배적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더욱 확대되고 또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참된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